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치유하시느니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고통 당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언니 목사님 팬 사모님 위에서 제가 제목을 다시 얘기한다면 그 주제는 Who cares about you?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들마다 나에게 다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피를 나눈 가족이 그나마라도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나를 관심 써주고 나를 돌보아주고 누가 나를 신경 써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 여러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성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들이 다니는, 소가 다니는 것처럼 양들이 다니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이름이 양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둥이 5개가 있었습니다. 3절 그런데 그 안에 기둥 5개가 있는 이 행각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이제 전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런 전설이 그 연못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연못가로 그 병자들이 이제 응급실을 차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응급실로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누구로 기다리고 있냐면 전설을 믿고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못이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전설을 믿고 이제 거기에서 이 물이 요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38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도 있었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는 38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도 전설을 믿고 여러분 거기에서 누워서 물이 요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삶이 변화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합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서 오늘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여러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은총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 로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7절입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6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7절에 병자가 뭐라 그러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시간이 가면은 좋아질 거다, 또 희망을 가지면 정말 구원이 임할 거다, 인생이 역전될 거다. 역시 38년 되었던 이 환자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결론이 나요? 예수님, 아무도 내가 38년 된 병자니 당신의 병이 이렇게 심하니까 물이 움직이니까 당신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배려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와서 먼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물만 움직이면 거기에 먼저 뛰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하소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내 삶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오늘 내가 일어나고 새 출발하고 인생이 역전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괜찮어? 당신 사업 어때? 당신 건강 어때? 마치 말들은 위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 대박 터졌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분들의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내 사업은, 당신 자녀 학교 어떻게 됐어? 너무너무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 근데 이야 그러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 됐을 때 사업이 실패했어, 병이 났어, 우리 자녀 이번에 시험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유 어떡해, 염려스럽네, 아니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학교 붙었으니 야 너무 감사한데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업 이 불황인데도 우리 사업은 잘 되네, 뭐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돼 있지 사실상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목을 매는 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 같고, 우리의 자녀가 오늘 좋은 사람만 만나면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38년 된 그 누워 있었던 그 환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당신은 38년 됐으니까 고생 많이 했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당신은 38년 동안 고생했으니 당신 먼저 물에 들어가, 당신 먼저 해,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다음 기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어서 갑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라.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지금 38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니 당신을 고쳐준 그 용한 의사가 누구야? 나도 한번 그에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들은 뭐라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일날 네 자리를 들고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그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는 뭐죠? 그 사람을 색출해 나가지고 그리고는 안식일의 법을 이제 어겼다라 그래서 그를 올무에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기 위한 올무를 찾는 그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치유를 갖는데 그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단지 내 권위에 상처가 났을까? 해를 입히는 거 아니야? 나는 분명히 율법학자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자기의 가르침에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침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의 명예에 흠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데, 아니 누가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어? 누가 나가서 밥 먹으라 그랬어? 누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라 그랬어? 가르친 대로 안 하니까는 스승이었던 선생이었던 내 말을 학생이 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여러분 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올무를 이제 걸 수 있는 그런 건수를 찾아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이득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었을 때, 여러분에게 내가 이득을 뭔가 뺏어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관심 있는 척을 하지만, 여러분이 정작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너를 잡아먹는 것이지 이리가 양을 보호하는 적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오늘 세상에 잡혀먹어,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핵심 질문이었던 거예요. 38년 병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누가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5장 6절에 보면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랫동안 되어온 고통을 보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용기를 예수님이 주시죠.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담대함도 주시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용기도 주시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근육에 힘도 붙여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나의 것을 내어주지 않는데, 나의 이득을 위하여 저들을 이용할 뿐인 세상인데, 주님만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후에 그가 병이 난 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병이 났으면 의사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의사조차도 여러분 우리에게 병을 치유하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들고 와서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그때 관심이 생기는 거지,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 일이 비즈니스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후에, 그가 난 후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어. 아니, 그의 회복된 삶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요, 환자들에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환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환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가 다 나았어,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삶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뿐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랬습니다. 몸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웰빙,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는 너가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잘 살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거예요.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득이 없으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 의사 대란이 났습니다. 신문지상, 또 여러분 국회, 의사협회 난리가 났죠. 왜냐? 지방에서는요,
여러분 2억 원짜리 의료기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2억 원짜리 의료기계가 왔는데 의사가 사인을 해줘야 그것으로 병자를 고칠 텐데 의사들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도 고쳐주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다들 응급 환자가 여러분 서울로 밀려오는데 서울로 밀려와도 이게 대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병원, 대학병원에 여러분 예약을 하려면 3개월, 4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의사들이 가서 그들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1000명만 늘리자. 그랬더니 의사들이 데모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환자 진료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될 때는 물론 여기 의사 선생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제 마음? 왜 웃지를 않아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될 때는 정말 생명을 고치겠다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방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자고 그렇게 해서 1000명만 늘리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료하고 있는 이 사람 지금 진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거절을 하고 거부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이 좋아질 거다, 내 삶이 역전될 거다, 로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우리가 자그마한 돈을 나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또를 사고 이 지갑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어떤 분은 지갑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머니에 놓고 안수기도 하죠. 주여. 그렇죠? 내 이 어려운 인생 좀 바꿔주옵소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막연한 희망이 내 인생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그 사랑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결론입니다. 15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선교사님 가정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무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지에 이제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그리고 그 옆에는 사모님, 그리고 그 뒤에는 아들, 그리고 딸의 묘비가 양화진에 있게 됩니다. 온 가족의 묘지가 대한민국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습니다. 윌리엄 홈이라고 하는 이 분은요 이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어서 그가 조선 땅으로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선교에 헌신을 하고 와서 청일전쟁으로 인하여서 조선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당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현실에 이 윌리엄 제임스 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나면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치료했던 그 환자가 전염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3년 만에 그만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의사로 그가 잘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대박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셔서 3년 만에 우리나라의 조선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고치다가 치료하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내도 의사였습니다. 남편 의사, 아내 의사. 이건 대박의 2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아내가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요, 남편을 따라서 조선에 4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의 의과대학병원이 그분을 통하여서 지금 세워진 겁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내가 이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헌신하였던 그 삶 가운데 태어난 딸이 3년 만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삶을 헌신했습니다. 저 딸이 3살에 조선 땅에서 죽게 됩니다. 풍토병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엄마가 죽게 됩니다. 그 엄마가 미국으로 40년 동안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유언이 뭐냐면 조선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다시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1923년경입니다. 1891년, 1894년, 1897년,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 조선 땅에는 선교사님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오면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라 그래서 다 죽이던 그 시대에 오늘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의사로 대박나는 부부 의사로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헌신을 했는데, 죽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헌신을 해서 그 의료 선교사로 다시 조선 땅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엄마는요 40년 동안 고려대학병원을 결국 전신을 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맹인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라 그러죠. 우리들도 지금조차도 시각장애인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들의 현실인데, 그분은요 외국인으로 한국에 와서 한글을 공부해서 점자책을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각장애인들이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점자책을 최초로 만든 분이 바로 그 아내 선교사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이제 그가 의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헌신하게 되는데,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간첩으로 모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결핵 환자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크리스마스 시일이라고 하는 그런 우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그 시를 바로 이 아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결핵 환자를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의사가 조선의 남대문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표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 사람이 그린 그 조선 이 남대문의 사진을 갖다가 그렸던 그 그림을 팔면서 돈을 모으기를 시작해서 죽어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결핵 환자들을 위하여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결핵을 퇴치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설립한 것이 바로 그 아들 쇼우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였던 겁니다.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도 나에게 내 시신을 조선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온 가족들이 이제 묻혔던 겁니다. 우리의 의사들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지방에 1000명만 의사 학생들을 만들어 주자 그러는데도 여러분 거절을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인데, 누구는 부부로 의사가 되어서 여러분 대박 터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결핵 환자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 와서 여러분 3년, 아니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일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의인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조선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Who cares about you?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병이 났을 때 다시는 더 이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되 죄를 짓지 말아라. 영원히 잘 사는 데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좋아하십시오. 오늘 생명축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